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역사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비견할 만한 그 어떤 사건도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에 이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지금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 부활의 신앙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복음의 정수, 그 모든 복음의 핵심, 그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이 시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가 라고 할 때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까지 끌고 내려가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가장 비참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니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을 가리켜서 둘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지은 죄로 말미암아 치료해야 할 죄값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죄를 갚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사유하다는 단어의 뜻이 바로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냥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예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는 길에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갚지 않자 그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 주인이 듣고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불러다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빚을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말이죠.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는 그냥 있던 일을 없는 걸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종이 마땅히 갚아야 할 빚, 그 엄청난 양의 돈을,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빚을 내가 기꺼이 지겠다, 내가 그 손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탕감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 버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행하셨는데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런데 죽으신 것까지는 내가 동의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다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좋게 해석한 결과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갚아야 할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빚을 대신 감당하시다가 그 모든 빚을 갖다가 다 갚아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빚 갚다가 완전히 파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빚 갚아주다가 파산한 그러한 예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영생의 삶 또한 다 거짓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천사들이 그 현장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그때 일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이 행하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그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용서와 승리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는 사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살펴본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지의 생명은 곧 포도나무의 생명과 같아지죠. 포도나무의 생명은 곧 가지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이 나에게 주실 생명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때 오늘 시편 130편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마침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이 부활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의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